영광, 말씀에, 기도에, 믿음에, 말씀에 은혜받고 기도 응답받고 믿음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1절만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한 제와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받아줍시다. 예수님 건세의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기필고 금년에 빈자리 채울 수 있도록 가족, 이웃, 친척, 동료, 친구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 전해서 영혼 건지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가 찬양대 숫자만큼 비슷하게 왔어요. 그래서 벌써 헤아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찬양대 몇 명인가? 더 많이 일부 예배도 오기를 원하고 2부 예배도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드디어 예리고를 정복하는 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정복하는 전진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하다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 믿음으로 이제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 여리고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 중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신약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함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 태풍,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지위, 권력, 부귀, 영화, 돈, 정치, 건세, 박사, 의사, 교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지만은 부는 태풍, 바다에 일어나는 그 광풍,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낮에 보여야 될 해가 없고 밤에 보여야 될 별도 안 보이고 먹을 힘도 없고 그 기술 있는 사공들이 그 물건들 다 바다에 내버리고 요새는 그래도 21세기니까 컴퓨터로 배가 GPS로 움직이고 다 이런 나침반도 있지만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시대 배가 움직일 때 별이가 해가 있어야 방향을 잡죠. 그런 어려운 상황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지난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우주에 사람이 1년을 살고 왔어요. 일란성 상동인데 한 사람은 1년 동안 우주에 가가지고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지구에 살았는데 뭐가 다르냐? 같이 태어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은 우주에 1년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지구에 1년 있었는데 이 몸에 이제 검사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어요.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계에서 로켓들을 쐈는데 9년 6개월 날아가가지고 맹왕성이가 어딘가 사진 찍고 돌아왔어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9년 6개월 날아갔다니까 9년 6개월은.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DNA가 어떻고 염색체가 어떻고 생명의 신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컴퓨터가 이제 바둑 이기는 이야기. 이런 때도 태풍 못 막아요. 1년 후쯤 무슨 기상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더울 거다 추울 거다 예상해요. 하지만 태풍 막을 수는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날 되어서 죽은 것 같은 대지의 땅 밑에 있던 뿌리와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말씀과 기도의 뿌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3월을 맞이했고 둘째 주일
이제 종려주일, 넷째 주일은 부활주일 맞이하고 살면서 부활 소망을 항상 승리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사명을 받은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당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상소한다. 요새로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듯이 나 로마의 시민이 있으니까, 시민권이 있으니까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가이사 황제에게 있다, 대법원에 있다. 일반 노예나 종은 죽이고 살리고 총독이 할 수 있지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나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해서 난 로마에 가겠다. 거기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에 들어서면 거기에 이제 27장에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26장 30절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베스도라는 총독이 재판하다가 바울이 난 억울하다, 항소한다. 여기에 성경 26장 32절에 상소라 그랬어요. 높은 기관에다가 억울한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당신 로마의 시민이니까 로마로 가거라. 그러면서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할 수 있는데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 안 당합니까? 저도 복음 전하다가 경찰서까지는 가봤어. 파출소에 가니까 파출소에서 그 무슨 차입니까?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서 가더라고. 아주 오래전에 대구백화점 앞에 동성로거리에 젊은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좀 자유로웠어요. 그럼 메가폰도 들고 스피커폰도 들고 있는데 요새는 안 돼. 종이 말아가 말하는 괜찮은데 기계를 사용하면 또 법으로 걸려. 1인 시위는 허락하는데 허락 없이 다수가 그렇게 다니면 또 걸려. 참 법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27장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날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상소하니까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라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인생길 과정을 9절에 간략하게 이야기해 놓았죠. 여러분과 저와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풍랑이 일든 태풍이 일든 뭐 누명을 쓰든 잡혀가든 감옥에 가든 재판을 받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절대로 그 사명 다 이루기 전에는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경 삼국지에는 3만 명의 인물이 나온답니다. 성경에는 4,500명의 인물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강도에 바다에 길에 행로 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돼 유대교에서 죽이자고 배신자라고 나서니까 제자들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구니에 담아다가 사람을 성 밖으로 내렸어요. 때려가 죽인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또 일어났어요. 받아십시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비행기 떨어져도 살고 태평양에 떨어져도 살고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하다가 가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이사 앞에 로마 제수를 호송하는데 바울을 위시한 몇몇 제수가 있었는데 데리고 가는 길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누가 거기에 있느냐? 백부장, 선장, 선주, 똑똑한 사람, 배주인인 사람, 요새로 말하면 무역선, 여객선, 배주인이지, 배주인.
예? 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싣고 다니는 물건을 싣고 돈 버는 사람 부자입니다. 돈도 명예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건세 있지요. 100명의 이탈리아 군인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자격도 있고 요새로 말하면 장교, ROTC든지 뭐 간보셈이든지 육사를 나왔다든지 하여튼 이 사람은 로마의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장이 있어요. 선장. 뭐 해군상관학교를 나오든 해양대학을 나오든 경력이 있든 하여튼 선장 아무나 못해요. 저 남해에 가서 유람선을 타도 선장 모자에 검티 돌리고 여기도 옷에도 검티 돌리고 한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경험도 기술도 자격도 시험처 허락받아야 선장이 돼요. 그 배의 책임자. 우리 경북 권성교 하면서 진해 가니까 잠수함도 보고 또기 뭐 천안함이다 무슨 도시의 이름을 따는 뭐 광개토왕비 그 호 이러면서 큰 수천 톤 군함 있잖아요. 그 선장실에 가봤잖아요. 선장실에 이제 그 보면 배를 다 운전할 수 있는 배 운전대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여기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진리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말보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건세, 지식, 무슨 과학 이런 걸 더 믿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10절에 말하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니 이 항해가 위험합니다. 실은 물건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 왜? 절기를 알잖아요. 몇월 달이다. 바람이 어디로 분다. 풍랑이 일어날 거다. 가물 거다. 비 올 거다. 그걸 알잖아요. 바울의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바다를 가려고 하면 힘들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 좀 기다렸다가 가자. 하니까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빨리 죄인을 로마에 호송해야 되는데 여기 왜 시간 물질 낭비할 거냐. 가자. 선장도 괜찮아 가자. 내가 이 기술 있고 자격있고 배는 내가 마음대로 하지. 선주님 안 그렇습니까? 배주인님 그럼 선장 알아서 해. 선장도 백부장도 이 배주인도 오케이 가자. 바울은 아닌데요. 요새로 말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12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말을 더 믿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야 여기 있는 거 불편하다. 좀 더 가면은 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 좋은 배를 정박해 놓고 쉬기 좋은 뭐 물도 싣고 음식도 싣고 아니 좋은 조건이 있는데 가면 되지. 여기 뭐 조그만한 일이나 항구에 이게 불편하게 있을 거냐. 가자. 어디로 가느냐.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자.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타고 있는 사람들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떠나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내려놨던 닷을 올려가 가자 출발해 갑니다. 가는데 14절 얼마 안 돼요. 떠날 때는 기분 좋게 환경 좋게 남풍이 불고 이제 드디어 선주가 백부장이 말한 대로 이때 안 가면 언제 가? 바울 저거 재수주제에 말이야.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풍의 이름은 여자 이름 짓잖아요. 여자 이름. 우리가 태평양 저 밑에서부터 저기압 고기압 이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 만든 법칙에 의해서 지구 공기순환시키고 또 이
바닷물도 한번 확 휘져가지고 맑게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람도 비도 태풍도 공기도 다 조정하잖아요. 태풍이 일어납니다. 50년 된가 여러분 사라오 태풍 압니까? 사라오 태풍 무서웠어요. 사라오 태풍 추석날 대단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사라오 태풍 사라오 성경에 나온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오 태풍이 그때 냇물이 강물이 넘치고 댐 호수가 못이 터지고 큰 황소가 그냥 황토 뿔고 홍수물 막 떠내려가고 그 당시 초가집이 떠내려가고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소가 그렇게 큰 황소인데 뿔하고 고기만 이렇게 헤엄치더라고. 소가 어떻게 헤엄치니? 지금 생각 이상해. 그 덩치 큰데 소 발 이렇잖아요. 그 황토물 뿔고 홍수 내려가는데 목을 열어가요. 밑에서 뭐 어떻게 흔드는지 목이 안 잠기고 막 떠내려가고 초가집 떠내려가고 나무 뭐 돼지 꿀꿀거리며 떠내려가고 사라오 태풍 대단해요. 여자 이름을 지었다고 순하게 바람 지나가라고 지었는데 여자가 더 무서워. 더 세 그냥. 예? 남자보다 더 무서워. 차라리 남자 이름 바꾸는 게 더 낫겠어요. 이 태풍이 지나가봐도 누가 막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것도 바다에서. 육지는 디딜 땅이 나 있지. 바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고 있는 배. 한 20여 년 전에 노예안에서 어떤 시차례에서 울릉도 수양이 간다고 2박 3박 이렇게 며칠 갔어요. 가는데 멀미를 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폼 잡고 체면체류 가다가 배멀미가 나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그 얘기하면 좀 경상도 말하면 좀 추저보산하겠습니다. 막 내놓지 자빠지지 엎어지지 막 걸어안고 뭐 누가 누군지도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배멀미가 그래 심하네. 배멀미.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배를 그냥 둡니까? 사공들이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내리고 감당이 안 돼. 배가 깨질까 봐.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선장이 있어도 안 돼요. 선주 자기 배 주인이 내 배 깨지면 안 된다고 이 내 재산이라고. 어떻게 태풍 불면 광풍 부는데 뭐 내 배면 뭐 할 거예요. 선장 기술 경험 실력 소용없어요.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 거느리면 명령 태풍아 조용해라. 택도 없어요. 안 돼. 오늘 이 사회를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 태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태풍이 불고 있어요. 태풍 불면 어디 됩니까? 날아가요. 비바람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사람이 살 거냐 죽을 거냐. 성경에 보면요. 밤이 되는데 별이 안 보여. 분명히 밝은데 낮에 해가 안 보여. 성경에 보면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예? 왜 그래요? 왜 해별이 안 보여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환경이. 지금 그래요. 사람들이 어둡다, 힘들다, 안 된다. 뭐가 힘들고 뭐 밝은데 뭐가 어두워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런 여파가 유라굴로 광풍 같은 자연의 바람도 불고 경제적인 바람도 불고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심지어는 무신론의 바람, 이단 사입단의 바람, 영적인 광풍들이 우리 삶 앞에 계속 몰아붙인다는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태풍을 만났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악조건 환경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살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을 아내로 맞이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돈으로 여자를 살 만큼 선박왕 오나시스.
선주, 부자입니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선장, 실력, 기술, 자격으로 배를 다스립니다. 건세가 있어요. 그 배 안에 선장은. 백부장,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 다 있는데 태풍 만나는 게 해결이 안 돼. 우리 가정에 돈 있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집안에 박사 있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누가 아픈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인간적으로 해결 못할 일이 생겼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 민족이나 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불가능한 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이 간섭 안 하면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어오는 많은 태풍들, 불치병도 있고 난치병도 있고 해결 안 되는 것들, 실력 있고 기술 있고 자기 있고 경험이 있어도 피해갈 수 없는 태풍들, 심지어는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대표적으로 이 강대한 유럽과 북미의 이 선진국들이 동성애 합법화, 이런 영적인 뮤라굴로 광풍이 지금 세차게 어디까지? 대한민국 동성애 해라. 인권은 자유 아니냐? 남자가 남자를 뭐 만나서 결혼하든 말든 인권이라는 자유라는 개인 자유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거창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요 동성애가 어떠냐 통계를 내니까 70%가 괜찮다.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었거든요. 2007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걸 어떤 교수님 장로님이 발견하고 아니 우리나라 교과서에 무슨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왜 남자와 여자만 꼭 결혼해야 되느냐 동성끼리 사랑할 수 없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유전적으로 태어난 사람 어쩔 수 있느냐 자유로 놔둬라. 교과서에 몇 줄 나온 것 때문에 아이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과서는 합법적인 정부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걸 배우고 들은 아이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로 막아야 돼. 교회는 죽으라고 생명 걸고 막아야 돼. 비진리를.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나는 돈 있다, 실력 있다, 나는 뭐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불어오는 풍랑과 광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간증하는 분들 안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최명재 사모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뭐 연예인이든 탤런트든 가수든 운동하는 사람이든지 뭐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골자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수단 마음대로 뭔가 했는데 인간이 약하다는 것,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평소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예의조심 주의하게 들어야 돼요. 저게 누구에게 주는 무슨 말씀인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비행기를 운행하려고 하는 사람, 일기예보 좋은 이야기 듣습니다. 일기가 어떠냐, 위험하지 않느냐. 군함이라도요, 해무, 안개가 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안개. 저도 백령도에 교육자 수양회 가가지고 안개가 끼어가지고요 이틀 더 자고 나왔어요. 못 나와. 군함도 못 움직여. 예? 어린아이가 5살 6살 먹은 아이가 백령도에 전화해가 엄마 왜 안 와? 오늘 와. 야야 해무가 있어 못 간다. 해무가 뭔데? 안개 때문에. 안개가 뭔데? 엄마 빨리 와 보고 싶어. 6, 7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백령도에 들어가가지고 안개가 낀 거 나오지를 못해. 평소 일기예보를 잘 기다 못하래. 와,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목요일 못 나와 목요일 자고 금요일 날 그 백령도에 있는 민우기 목사님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철야기도 안 했습니까? 같이 하나님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인천에서 배가 뜨게 해주세요.
이제 내일 토요일날 배가 안 오면 주일날 큰일 납니다.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배가 오게 해주세요. 방법이 없는 거야. 배가 있는데도 못 나와. 군함도 못 나오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예? 태풍도 문제지만 안개 껴도 배도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실력, 학력, 경력, 능력, 재력, 돈, 예? 지식 이런 거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닥치는데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면 방법이 뭔가? 평소 주일마다 말씀 귀담아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잘 생각하면서 평소에 영적인 환난 풍랑을 만나고 불 때에 잘 살펴서 여기 유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그걸 잘 찾아야 됩니다.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경에 보니 바울이 나타나죠.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결 방법을 21절, 22절부터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21절 내가 가지 말자고 않겠나? 상식적으로 조금 요때는 바람이 불 때인데 여기 좀 더 유하다가 가면 되지. 인간적으로 다른 데 가면 더 편하고 먹고 말고 살기 좋고 선장도 백보장도 선주도 내 말 안 듣고 가더니만 이것 보자. 해도 별도 안 보이고 뭐 죽을 위기 앞에 당하고 물건 다 내버려야 되고 이 배가 결국 모래사장에 배에 걸쳐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배는 파손되고 사람만 겨우 나와가 276명이 그 멜레드섬에 상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2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결국 뭡니까? 해결 방법이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죠. 왜? 바울 때문에. 이 세상 하는 거 보면 소돔과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밤마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 악을 행합니다. 한때 텔레비에 이상용 씨가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출연시켜 놓고 대화하는 얘기 들었죠. 그 중에 나온 얘기 중에 남자들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 아내에게 할머니 남편이 옛날에 속썩였습니까? 말도 마라 속썩였어. 이 원수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진짜 자식 아니면 벌써 내가 보따리 사고 벌써 헤어졌을 건데 내가 고무신 몇 번이나 뭐 벗었다가 신었다가 죽으려고 도대체 이 영감이 왜요? 뭐 했는데요? 술 많이 먹고 사람 때렸다. 그리고 또 바람 피웠다. 노름했다. 술 먹고 때리고 노름 피우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더라고. 유심히 보니까. 예? 그래서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원수. 에이 아니요 평생 원수. 자기 영감을 바람 피우지. 그러면 어떤 영감님한테 바람을 얼마나 피웠습니까? 머리를 끄적끄적하면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한 추럭은 될 거야. 이건 안 맞아주고 사는 게 다행이야. 옛날에는 그런 짓을 당연히 먹고 마시고 인간 수다 먹고 즐기려고. 이 세상 한번 보세요. 하는 일 보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화살이 당겨져야 되겠지만 소돔 고모라 똑같아. 동성애 뻘거벗고 돌아다니고 별별 모양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또 사랑이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든지 뭐든지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전도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아직까지 질랑팔랑 돌아다니면 어떤 짓 하고
옛날에 하던 그 어른들 습성 그대로 방법만 바꾸고 수준만 바꾸고 노는 모양만 바꾸었지,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부패로 자리 사용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으려고 나쁜 짓 하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빵 하나 죽 한 그릇 때문에 죄 짓는 이 세상, 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크게 했더니 애가 다 우네. 성령의 은혜 받았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래가 되겠는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옆에 굶어 죽든 말든 어렵든 말든, 나는 뭐 날만 새면 돈 생긴다, 뭐 날만 새면 뭐 난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고, 하나님이 너 청직이냐, 네 거냐, 너 가지고 온 거 있느냐, 나중에 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만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런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양양 먹고 보약 먹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양양 보약 안 먹고, 예? 있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는데 건강하게 튼튼하게 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할 거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완수하라고. 276명이 여행할 때 보따리 얼마나 많겠어요. 사고 팔려고 하는 무역선에 여객선에. 그런데 바울은 재수예요. 가진 재산도 없고 그냥 묶여가지고, 그나마 로마의 시민이니까 군인들이 호송하고 지키면서 배 속에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그 배 276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보호받고,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하나님 보호를 받아요. 소돔에 10명 의인이 없어서 불심판 내렸어요. 하는 거 보면 벌써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사명 감당하라고, 아내, 어머니, 주부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호주로, 목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직장에 가면은 상관이 있고 동료가 있고 내 밑에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이야기하라고. 바울 보세요. 로마에 왜 갑니까? 돈 벌러? 아니요. 복음 전하러. 복음 때문에 매이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날 밤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같이 간 사람도 생명이 이상 없다. 물건은 버리고 옷은 버리고 무거운 것 배에 싣고 다 내버려도 너희들은 산다. 생명이 이상 없다. 왜? 너를 로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려고 사명 감당하라고. 부모에게는 너 자식 잘 키워. 너희 사명이야.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는다.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받아십시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발견하세요. 난 어떻게 살다 갈까? 나의 인생 남은 인생 길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 하다가 이것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까? 그 사명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업가는 열심히 사업해야 돼.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바울 그거 했어요. 그걸 기도하는 중에 그 위험한 중에 나타나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갈라 그랬잖아. 복음을 위해 가야 된다. 왕족 귀족 로마의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동행도 다 붙여준다. 성경 몇 곳을 찾고 마칩니다. 이사야 41장 1절. 이사야 41장 41장 1절이 저 내용이에요. 43장 1, 2절. 43장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불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라. 물 가운데 행해도 불 가운데 행해도 너는 상치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일날 왜 왔습니까? 목사를 통해 무슨 말씀